우리가 지난 불교철회 예배 때 이어서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마지막 때 속지 말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들었을 때 이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자 그런 내용으로 들었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지금은 그 저번 시간보다는 무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내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으면 지금은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뭐 마음 무겁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민준이 성경책 그거 넣을 거야? 뭐야? 개혁 한글? 언제는 아직 개혁 개정이지. 저 죄송한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 아마 개혁 개정일 거야. 그래서 내가 시켰어. 내가 예.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아까 기도하다가 하나 시켰어. 그 개혁 한글도 있고 뒤에 통합 찬송가, 통일 찬송가라고도 하거든. 통일. 그 남북 통일할 때 통일. 그러니까 통일 찬송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걸로 이제 하면 안 헷갈릴 거야. 보통 이제 202장이 죄에서 자유를, 그게 통일 통합 찬송가고 258장인가 268장의 죄에서 자유를 새 찬송가니까 그거 보고 이제 뭐 찬양 PPT 콘티 잡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 어차피 원래는 사실은 개혁 개정판이 이제 여느 교회에서 쓰는 성경인데 이제 뭐 제 방침은 뭐 제 스승들을 따라서 연세중앙교회나 저기 세임교회를 따라서 개혁 한글을 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건 하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되고. 넌 개혁 한글이지? 현대교회에서부터 썼던 거잖아, 그치? 거기도 한글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개혁 한글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개혁 한글판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세례 요한 할 때 그걸 침례로 바꾸면 돼요. 읽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해서 침례로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침례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하다 보면 세례 요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 우리는 침례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사도 요한은 사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성경에 거의 많은 양의 이제 자신의 그런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를 올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요한과 사도 바울의 그런, 물론 당연히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굉장히 비슷한 일맥상통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접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누구보다 만난 자고, 또 그 사랑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아무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고, 물론 뭐 구약시대의 다니엘이라던가 뭐 에스겔이라던가 또 여러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환상도 보고 예언도 있고 하지만, 또 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고린도 전서라든가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곳에 이 말세의 주님의 그런 재림의 때, 강림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정확하게 이것을 직접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이후에, 아니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을 보면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된 사도들과 그렇지 않은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들, 그리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항상 이렇게 참과 거짓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뭐 왼편과 우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왔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때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고 징조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거짓말. 근데 성경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이 거짓말, 뭐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내 속에서 사심이 가득한 그런 거짓말도 있고, 또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짓말 중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 곧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 진실, 그리고 뭐 예수의 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건 지구만 잡았다는 게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이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얘 뱀이요. 그러니까 사단이랑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마귀와 그의 수하들, 그러니까 뭐 권세, 이 세상 정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한 말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마귀와 그의 수하들, 마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귀는 한 말입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악의 영들, 세상 권세와 정사,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뭐 이런 자들이 있죠.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는 말도 그 영과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람이 뱉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아니면 사람의 심령을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영향을 받나요? 강아지가 하는 저 개새끼가 이렇게 영향을 받나요? 우리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야 이 개새끼야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왔죠? 뱀이 만약에
그랬으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했다. 속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영들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 저자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뭘로? 그 사람의 말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과.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 쫓아서 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봐봐, 세상에서 과학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을 변호해 줍니까?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보면 깨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깨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은 깨는 행위.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은 다 가짜야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근데 과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변합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이전에 주장했던 이론은 이제 옛 것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이 이제 행성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단체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천주교.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으로 밝혀낸 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밝혀졌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은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어떻게 되죠? 과학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뭘 해도 사람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니면 그래 뭐 이런 것들은 야 그럼 니들도 못 보여주잖아. 근데 우리는 보여줄 수 있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뭐라 그러냐? 그 무당도 하잖아라고 합니다. 근데 무당은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은 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달래주고, 뭐 그것에게 오히려 빌잖아요. 막 제자들이잖아요. 그것들에게 작두타고 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엄히 명하여 꾸짖어서 쫓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쫓아서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을 가진 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와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의 죽는 문제는 사람에게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죽게 됐죠? 죄 때문에. 그럼 이 죽음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수업이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는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수요일이 그 쓸데없는 수업이 오후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쓸데없는 수업 2개 중에서 첫 번째 수업 중에 이제 막 그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흐름들,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그리고 이거를 기반한 여러 기업들, 꼭 근데 AI가 아니더라도 뭐 요즘에 뭐 테슬라,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어, 뭐 애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의 경영 방침, 애플의 경영 방침해서, 그럼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접목할 것은 뭐고, 뭐 교회와 비슷한 현상은 뭐고, 막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지난번에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KBS 그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아시죠? KBS 1이 있고 2가 있는 거 모르죠? 1이 그 태조왕건 했던 그런 거 9번, 7이 개그 콘서트, 아니 2가 개콘하는 그 7번 몰라? 아는 게 뭐야? 예수? 예수만 알면 돼.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 이미 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9번에서 근데 보니까 어디까지 뭐 과학이 발전했냐, 뭐 이거 아니어도 과학은 엄청 발전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니면은 뭐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예전에는 뭐 의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냥 보조대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짚고 댕기고 뭐 이렇게 이병헌 내부자들인가 영화에서 막 이렇게 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안마해주고 손 빼고 막 하듯이 그 정도를 의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이게 발전되냐면 이거를 AI로 이거를 심어 사람 몸에. 그래서 이거랑 뇌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로 뭐 요리를 할 때도 이게 이쪽이 가짜 손인데 이렇게 잡고 의수면은 이걸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여기까지만 내 손이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손이 딱 마디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잡고 칼을 쓸면은 다 되면 이걸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리고 두 다리가 다 잃은 사람도 이 양쪽 다 그 AI 다리를 찾는데 정말 엄청 빠르게 막 뛰고 자연스럽게 이게 막 진짜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런 시대가 된 거야. 이걸 또 다 똑같아요. 사람의 뇌와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싶어. 뇌와 연결을 이 정도로 과학이 발전됐어. 그리고 뭐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계 그 뭐지? 스페이스 X인가요? 그게 우주 발사체를 우주로 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해? 다시 갖고 와. 뭔지 알지? 이렇게 발전했어 시대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암도 어느 정도는 고치고. 근데 봐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주 발사체까지 쏟다 다시 가져오면 뭐해? 사람은 죽는데 다리 이렇게 뭐해 그러면? 사람은 죽는데 어차피. 그리고 아까 내가 방금 말했지만 암도 마찬가지죠. 암을 다 고치나요? 췌장암 걸리면 거의 100% 죽어요. 그렇죠? 췌장암 100%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는 아직 해결을 절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은, 요즘에는 뭐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몇백 조라고 하죠. 몇백 조. 야, 난 몇백만 원도 없는데 몇백 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이런 과학과 의학 기술로 자기 목숨을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근데 다 역사 뒤편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 영원히 사는 기술은 없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 뭐냐? 내가 영원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보겠다.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학과 의학과 뭐 문화와 문명을 들이밀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한 시대에 신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그리고 굉장한 뭐 지식과 데이터와 그리고 챗 GPT나 뭐 그런 거 돌려서 자기가 가지지도 못한 지식을 요즘에는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백과사전 뒤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기록하고 외우고,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나의 지식이. 물론 뭐 그러다가도 까먹죠, 살다 보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적 나의 지식이 되지만 요즘엔 어떤 시대예요? 발표를 해봅시다, 학교에서 과제를 발표합시다 해도 그냥 AI 넣고 돌려버려서 그거를 그냥 나의 말투로만 바꾸잖아요. 뭔지 알죠? 정보나 모든 기반은 AI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말투만 내 걸로 바꿔서 내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애플은요 뭐 몇 년도에 개발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내 안에 가지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런 가지지 못한 지식을 우리에게 들이밀 때 우리는 내 안에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챗 GPT한테 물어보고 성경을 말해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지식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있었고, 이 세상에 모든 게 있었고,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이 있다니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지금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하루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루권. 이렇게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오심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하더니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가지고 이 언제나 변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과 이게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자들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거나 쟤네 적그리스도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나를 믿어. 근데 내가 민준아 너가 오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것을 따르겠니 안 따르겠니? 그렇지? 근데 너가 나를 도무지 못 믿어.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이 너를 만약에 봤을 때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너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너가 그 한 말도 그럼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못 믿는 거지. 민준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한 친구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는 민준이의 믿음이 어디까지구나 딱 알아지는데 거기서 만약에 민준이가
그것 이상의 것을 말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이상의 것을 말할 때 주님은 믿지 않으신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날마다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예수가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마치 인정해 주듯이. 근데 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래 더 나아가서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 근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건 알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나 그거는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를 떨어뜨려 주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뜨려 주신 분이 아니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냐? 예수의 오시는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의 길을 바르게 곧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그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그걸 엘리야라고 다시 표현했어요. 그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나는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즉, 그럼 누굴 못 믿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증거로 예수를 이미 살리셨어요. 성령으로 살리셨고 예수께서는 살아나셨으면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를 차지했습니다.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구원도 없으며 내가 부활할 것도 없으며 그리고 천국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부활도 나의 구원도 그렇기에 예수의 부활도 천국도 또 바꿔 말하면 지옥도 못 믿는 거야. 그럼 또 바꿔 말하면 뭐야? 내가 죄인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일서 21장 22절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그 이후에 바로 23절부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못 믿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근데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속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그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쏟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들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말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키려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영, 세상에 속한 영들,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의 복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러한 자 안에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부사역자였던 곳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걸 똑같았어요. 이렇게. 진짜 착한 애예요. 그 친구. 너무 착하는데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그랬나? 제가 처음 걔를 만났을 때가 걔가 11살 때였는데 이미 한 6살 때부터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정말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말하고 나 교회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았고 이런 말씀 좋았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난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상태로 저희 반에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믿겨? 너 그거 못 믿는다 그랬어? 못 믿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어. 근데 이거는 강요해서 뭐 사람이 막 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먹고 가지고 해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야, 잘 들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계속 그 믿음을 점검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눈이 엄청 시뻘개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뭐 눈병인지 뭔지 그래서 이때가 주일이었는데 이 친구 말은 아마 금요일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다 그랬나? 근데도 그냥 주일까지 계속 눈이 이제 엄청 빨간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전도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해 줄 테니까 전도사님 똑바로 보고 설교 잘 들어라 하고 이제 설교도 딱 하고 이제 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딱 애들 시켜놓고 걔한테 가서 이제 딱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해결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는데 왜 우리 아무개에게 이렇게 눈에 빨간 그래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약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나음을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하고 싹 봤어요. 야 너 거울 한번 봐봐. 그랬더니 분명히 아까는 엄청 빨갛단 말이야. 거의 저 문 색깔 마냥. 근데 이게 옅어진 거야. 옅어졌어. 흰자가 많이 보여. 야 너 아까 어땠어? 아까 안 그랬다고. 아까 엄청 빨갰는데 지금 흰자가 많이 보이고 빨간 게 거의 사라졌다고. 야 너 약 먹어도 됐어 안 됐어? 약 먹어도 아무 소용 없었다고.
병원 가도 아무 소용 없었다. 그럼 이거 누가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눈물을 이제 그런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히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냐 안 믿기냐.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도 병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된 거다. 너 방금 기도받고 병 낫지 않았냐? 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 안 믿니? 이제 그 부활이 믿기냐 안 믿기냐? 믿기냐. 얘가 이때부터 믿음 생활이 올바로 시작이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자기 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열심히 기도해.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제 설교 다 기억하고 그 설교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밖에 안 되는 거 하루에 1시간 할 때도 있고, 막 30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결국에는 방언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더니 방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말씀,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내가 무조건 은사, 무조건 귀신 쫓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성경에서 그랬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 자가 저렇게 된 거는 왜 저렇게 된 거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저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부모의 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게 제가 됐죠. 저를 통해서 나가는 그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도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얘도 가졌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먼저 가지고 증거할 때 이자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눈을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얘와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이 왈가왈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원래 나으려던 거 그때 나은 거야. 이틀이나 시간 지났었잖아. 약도 먹었었잖아. 뭐 주사도 맞았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에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알죠. 자기 몸뚱아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었는지. 저는 알죠. 얘 눈깔이 얼마나 말씀 들을 때도 빨개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왜? 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도 아니라 사이비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좋은 말인데 여호와 증인.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증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바꿔 말하면 예수 증인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뭐 여호와도 하나님의 표호죠, 표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자 표호예요. 우리가 부를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이것은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만 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뭐 지금 이게 아니니까. 여호와 증인이 뭐가 달라 우리랑? 여호와 증인이 먼저 싹 접근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 이제 스팟이 있어요. 그 스팟 가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홍현준과 따까리들 뭐 여러 선생들도 있고 뭐 맞아, 내가 리더잖아, 그렇지? 진짜 공식적으로 리더였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홍현준과 부하들, 또 저쪽에는 우리 이만희의 부하들, 이만희의 졸개들, 저쪽 가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저 이름은 함부로 그래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쟤네가 잘못된 거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것이니까 저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
저 요한 증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얘들아, 너희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니? 전도하러 나왔니? 그럼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은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누구였지? 그 여자애들 걔네잖아, 그치? 걔네가 뭐라고 말을 했나? 말을 못한 거야. 하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설교를 몇 번을 했거든. 선생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냥 대답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야, 이 멍청한 기집애들아,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계속 알려줬는데, 야, 예수 아니야, 예수!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제 얘네 중에 한 명이 얘네는 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랑 다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집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이 얘기를 나눴다는 거야. 물어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정확하게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도 믿음이 좋으려고 막 노력하는 분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많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하는 분이야. 근데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아. 근데 이분도 대답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나한테 들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야 라고 말한 거지. 근데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한테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럼 성령은 뭐야? 뭐 성령님이지.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뭐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라고 하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은 아들이고 예수고.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면은 아버지? 그래, 여호와다. 아니거든. 예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야.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유일한 이름은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은 아들만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을 대적할 거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쥐들이 굉장한 줄 알고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야? 구약에 예수가 나와? 라고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요. 구약에는 예수가 나오진 않지만 예수를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에게 우리 모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되신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호이자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자는 그럴 수 있어. 그럼 구약에 예수가 나와? 그럼 신약에 여호와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아니면 예수님도 내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부활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계속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 근데 제가 또 성경을 근거로 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리고 혼인잔치까지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끝난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도래해요.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나오는 그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제가 새벽에 요즘에 주일 새벽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뭐라고 했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뭐 술객, 행음자, 살인도 다 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로 다 같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야 민준아, 너 잘생겼다.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했어.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가냐? 왜 여기 나와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까 내가 말하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거짓말. 요한 1서에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거짓을 주의하라는 그 거짓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입니다. 요한 1서 4장과 이 요한 1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2절 요한일서 2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위에도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해?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죄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건 당연히 그 속에 복음이 없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흉악하고 살인도 뭐야? 뭐가 살인이라고 했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단순히 봐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야. 그리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예수가 있는 자가 미안하지만 살인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를 구원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도 이미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 예수를 부인한다. 또 계시록 22장 15절, 이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똑같아요.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손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것들에 관하여 자기가 지어내는 자들, 그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골라 야 수박이 맛있어요? 수박 막 이랬어. 아저씨 이거 수박 맛있어요? 아유 나 농산물 시장에서 군대 가서 알바해봤습니다.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 목소리 이렇게 해야 돼 일부러. 아유 하나 잡숴봐. 아유 죽여. 아유 맛있어. 이런단 말이야. 진짜 맛있는 줄 알까요? 몰라. 왠 줄 알아? 나 같은 알바생에게 이 과일 안 줘요. 과일 하나도 안 줘. 가끔 줘. 비닐봉지에 싸줘. 뭐 싸주는 줄 알아? 반쯤 벌레 먹어서 요거 이거 도려내면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싸줘. 아주 나쁜 놈들이야. 진짜 지금 저기 좋은데 지어서 이사 갔죠? 안 가요. 난 저기 나쁜 놈들. 그냥 백화점 가서 사세요. 아주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내가 하나만 폭로할까? 여름이잖아. 한창 여름이잖아.
아니 사장이 안 보여. 사장도 맨날 그래. 야, 저 가서 뭐 갖고 와. 맨날 취해 있어. 사장님이 안 보여. 바빠 죽겠는데, 저 사장님! 저 사장님!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뒤에 가서? 쉬, 모기약을 뿌리는 거야. 왜 뿌리게? 이거 에프킬라나 홍키판가 있잖아요. 왜 뿌리는 줄 알아? 어디에? 과일에 벌레 붙지 말라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박은 껍질이라도 쪼개서 먹잖아? 포도는 어떻게 먹어? 그치? 그리고 정말 귀찮은 우리 남자 같은 사람은 가끔 안 씻고도 먹지. 근데 그 포도 그 거봉? 뭐 샤인머스켓인가? 뭐 그런 데 뿌리고 있는 거서 내가 나는 근데 거침이 없잖아. 비꼬기 왕. 저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왜 뿌리는 거야? 야, 벌레 먹잖아. 차라리 벌레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엄마한테는 여기 절대 오지 말라 그래야겠다. 나 여기서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워가요. 이 농산물 시장 올 때가 진짜 아니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줄까? 이런다니까? 가서 일어나, 이 새끼야. 진짜 가지 마. 뭐 다 그러진 않겠지. 근데 거기 하다 보면 또 뭐 앞에 상점, 옆에 상점 십수년 봤을 거 아니야. 지들끼리 막 싸워 치고받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술 한잔하고 있고. 그냥 가지 마. 그럼 만약에 내가 아저씨, 저 알바생 아저씨 이거 수박 맛있어요? 아유, 맛있습니다. 그럼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예, 손님 제가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보고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알바생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저를 믿고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영업을 합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재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는데 회원님, 제가 정말 회원님이 열심히 나의 코칭을 받는다면 몸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하고 나서 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나 아무런 효과 없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뭐 타고난 근육이 좀 그렇다던가 아니면 뭐 해가지고 열심히는 하지만 수업을 못 따라와서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만약에 원재가 그럼 사기를 친 게 된 건가? 그럼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된 걸 수 있죠. 그러면 원재가 지옥 가는 건가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에서 과일 안 먹어보고 맛있다고 파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건가요? 그러면 광고도 마찬가지야. 광고. TV에서는 광고도 그것도 다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도 어때? 이것은 연출된 조리예입니다. 그럼 그 연출하고 이 라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연출했으니까 지옥 가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인하며 지어내며 자기 사사롭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라 그랬냐?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성 밖에. 응? 성 밖에.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정확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전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복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길게 할게요. 어차피 뭐 우리끼리밖에 없고 시간 남아도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물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남 막 해치는 그런 거짓말 해서는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보지도 못한 것을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 때문에 내가 마치 예수를 아는 듯이 지어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도 거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내가 이거는 정확히 모른다. 내가 기도해보고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좀 시간을 줘서 며칠 동안 내가 연구를 해보고 또 여러 사람의 자문을 내가 한번 구해보고 내가 너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것은 난 몰라. 그 대신 내가 연구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분별될 수 있어야 돼. 분별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럼
그럼 봐봐요. 지금 세상에도 이단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근데 굉장히 이름난 그런 목사들 사이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 뭐 특정 인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목사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신천지 가망성이 있습니까? 얘네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뭐 전도사,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들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복음, 또 타협, 세상과 이걸 뭐 세속이라고 할 수 있죠. 세속화 된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 기억나시죠? 기회를 주세요. 책망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얘네들도 얘네랑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지하게. 얘네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얘네가 갑자기 우리 몰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들의 구세주요, 보혜사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얘네 진지합니다. 그 나 부사역자였던 교회 앞에 알지 민준이는 그 교촌치킨 알지? 그 교촌치킨 근처에 있어요. 신천지 마태성전이라고. 이 건물 바로 뒷골목에도 무슨 어떤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기억나? 교회 하나 있고 이 교회 주변으로도 뭐 제가 뭐 부사역자였던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웃기고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불이 켜져 있고 차들이 밤이고 낮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밤 10시고 몇 시고 왔다 갔다 막 335 짝지어서 또 뭐 어떤 차들은 막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냐? 여기야. 여기야.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평일 수요 예배, 3일 예배 있죠. 내가 부사역자였던 곳에서 예배를 끝나고 차량 운행을 저는 갑니다. 송도로. 그러면은 이 앞에를 지나가요. 이렇게. 이때도 차가 심지어 여기는 차가 미어터져서 당연히 뭐 불법이지만 그 앞에 대로변 있죠. 그 교촌치킨 라인 그 4차선 맨 이쪽 가생이 그쪽 라인 다 얘네 차예요. 다 얘네 차예요. 그리고 송도 갔다가 오면은 한 9시 40분 되나? 거기는 예배가 워낙 일찍 끝나니까 갔다 와도 한 9시 40분? 50분 되나? 그때까지도 여기는 차가 미어터진 게 계속 많아. 그리고 뭐 예배 끝났는지 또 막 한 뭉턱에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뭐 버스 타고 얘네는 옷도요 추니 입고 안 와요. 예배 드릴 때 그 기본 모나미 룩 있죠. 흰 와이셔츠에 뭐 검은색 치마라든가 정장 이렇게 와. 이렇게 와. 그리고 모임도 얼마나 잘하냐. 사람을 듬뿍 담아서 해. 여기 앞에 파리바게트 기억나요? 거기 가끔 가잖아요. 주일날 뭐 갈 일이 많진 않은데 가끔 뭐 저도 마음 맞았던 거기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커피 한잔 하러 가면은 우리만 예수파고 다 여기 신천지 옆에. 근데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매님 뭐하는 서로 존중해요. 우리처럼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저런 새끼 이러지 않아. 서로 성경 공부하고 존중한다고. 진지해. 오히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기독교 진리가 있다는 기독교인들보다 얘네가 더 진지해. 얘네가 더 열정적이야. 말이 되냐?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새끼들이 더 진지하다니까. 더 진심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 준비하는 모양, 옷차림새부터 진지해 얘네는. 그러나 물론 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얘네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그 복음이 진짜 이제 이 지들이 믿는 이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합니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는 수백만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지옥 갈 사람으로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얘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교회 들어와서 초신자인 척, 먼 척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겠어? 여기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얘네 입장에서는 사기가 아니야. 저 교회가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저 교회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쟤네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바라보기엔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자기네는 진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거야, 교회.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뭐 얘네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는 자기를 실제 다 까발려줬지. 우리가 반대로 만약에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천지인 척 하면서 전도하겠어? 물론 우리 신천지인 척 하면 안 돼.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하잖아, 그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 혼합으로 아주 뭐 성도들 이끌어가고 뭐 신사참배 기억나세요? 신사참배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성도들이 물론 뭐 개인이 무서워서 막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목사님들이 무서운 거지. 뭐 자기 목숨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순진한 성도들을 자 신사참배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거 국민 의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이 신사참배는 그 일본의 그 왕들 그냥 그 자들에 대한 그냥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뭐 존경의 표현이고 뭐 그런 겁니다. 국민 의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성도들은 다 자기네들 목사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 따라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야. 목사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다 데리고 가서 그 죽을 짓을 우상숭배를 행음을 영적 간음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목사들은 그런 심지어 그 일본 그 당시 뭐 그런 불교에서 파생된 그런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 강가에서 똑같이 우리가 침례식을 하듯이 그 자들에게 또 그 종교에 있는 그런 침례식 비슷한 그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분별할 건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총 들고 와. 야, 너네 부인 안 하면, 예수 부인 안 하면 너네 죽인다 해.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정말 주님 힘 주셔서 그냥 오늘 우리 죽자. 우리 4명 오늘 죽자 하고 나부터 총 맞을게. 너네도 따라와라. 내가 먼저 야 그냥 쏴라. 총 한 방에 팍 맞고 죽으면 우린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힘 주시면. 근데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세 막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뭐 하면서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교묘하게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니? 왜? 물어보는 거야. 왜? 저거 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는데.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네 하나님처럼 돼. 야 저 사과나무 물론 표현입니다. 저 사과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믿겨지게 만드는 게 마귀야. 근데 똑같아요. 교묘하게 들어온다니까. 교묘하게.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만희가 신이야 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아니라는 거야. 조금씩 우리가 물에 젖어가듯이 이슬비에 가랑비에 뭐 젖는다고? 오젓듯이 젖어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세속화, 혼합, 종교통합, 종교다원 똑같은 거예요. 교묘하게. 아니야. 종교다원? 우리 아니야. WCC, WEA, 로잔대회? 우리 종교다원 아니야.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하지 않아. 그러나 그 안에서 뿌리가 종교다원인데 자기는 예수 말고 다른 신을 안 하겠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 그게 자랑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단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천주교랑 연합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제7일 안식교 이런 애들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걔네랑 연합해야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졌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마귀랑 연합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장로들이랑 연합했습니까? 그 자들과 이 땅에서 대단하게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아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부탁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지, 우리가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영광이 없어서 뭐 WCC, WEA, 로잔 대회니 일단 개짓거리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의 생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했냐? 야, 예수가 하셨다.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라.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어라. 이게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복음 전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능력이 다 사라지니까 먼저는 그 안에, 미안합니다, 거짓이 가득하니까, 즉 경건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지. 응?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다고 무작정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은사 최고, 은사만 나타내면 장땡, 이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가진 그 안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누구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을 때, 제가 말을 곱게 할 때는 주님이 그 능력을 내보내주고 말 곱게 안 할 때는 안 내보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피의 복음이, 속죄의 피가,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살아봐야지. 그것도 안 돼놓고 능력이 다가 아니야. 나의 동기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었어. 그거 본 적 없어요. 그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해보세요. 왜 나한테 그래. 나중에 한번 나 찾아보세요. 나 어디 있는지. 난 항상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뭐야? 능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말합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능력이 다냐? 난 다라고 안 했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지. 그러면 능력은 나오는 거야. 그럼 넌 왜 능력 안 나타나냐? 너 말씀대로 산다며. 너 경건하다며. 근데 왜 능력 안 나타나냐?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난다, 이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전 누구 특정 인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묘한 이러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만연해 있는 이 거짓이 뭐야? 이 자들도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봐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게 뭐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야, 예수의 삶과 피 이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럼 예수께서 아직 우리를 위해서 살 찢고 피 쏟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럼 뭘 전했냐니까? 이거 생각 안 해봤지 너희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 주님의 살 찢고 피 쏟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했잖아요. 돌이키라. 그리고 나서 복음서도 보면 거의 끝물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알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초창기에 전한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죠.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의 피를 흘리기 전, 부활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엄연히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그 복음서 끝물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르셨지만 그 전에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이제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기도 인도할 때 다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는 뭐라 그랬냐?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소리 지르며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단하다는 선지자들 귀신 못 쫓았어. 한 명도 쫓은 사람 없어. 근데 예수가 말씀을 전하니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귀신의 초소가 이제는 깨지니까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요. 근데 내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자들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봐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귀신이 드러났어. 그럼 만약에 그 귀신이, 야, 홍현준 전도사 난 널 안다. 홍현준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윤석전처럼 쓸 사람이다. 아멘이야? 귀신이 그랬다니까. 만약에 근데 귀신한테 아멘 한 거야? 민준아? 너가 날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오버하지 말라 그랬지. 제발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만약에 귀신이 그랬어. 홍현준은 윤석전처럼 될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앞에다가 아멘 이럴 것 같아? 널 까는 게 아니라. 아니지. 난 뭐라 그래야 돼? 야,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릇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증거 외에는 그런 귀신 따위의 증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귀신이 막 예수를 그렇게 높이고 할 때는,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귀신도 두려워서 떠냐. 야, 귀신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복음 증거가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나를 증거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보고 믿고 내 말을 보고 못 믿겠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이 권세적인 능력, 은사적인 능력, 사도적 권세, 이러한 권세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오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이 종교 통합들 WCC, WEA, 로잔 대회 이런 새끼들 이거 우리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있어. 근데 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뭐 천주교랑도 뭐 하고 연합을 해야 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거만 원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뜻이 아무리 좋고 나발이건 예수님과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거짓.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못 말하는 설교가 뭡니까? 말하지 못하는 설교. 예수 피죠. 예수 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를 진하게 못 전하잖아. 피는 한다니까. 예수 피 하죠. 내가 아까 기도인도 했지. 그거를 마치 오히려 구색 갖추기처럼 나의 설교의 구색 중 하나로 예수 피 그딴 거 소용없어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먹어보고 마셔보고 가져본 걸 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런 설교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 말하는 목회자들도 그걸 못 먹어본 거야. 진하게 못 가져본 거야. 회개에 대한 설교 말 못하지. 왜? 성도들 수틀리면 그냥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말해? 나 같은 사람이나 말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나. 민준이가 100명이 나가도 그 100명이 할 수 있는 헌금 다 할 거니까, 그렇지? 아멘. 나 같은 사람이나 말해. 회개 말 못해. 천국 지옥 말 못해요. 왜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옥에 대한 경각심도 없으니까. 과연 믿냐? 니들이 천국 지옥을?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말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고, 내 성도들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도 없다는 거고, 내 성도들이 심지어 진짜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모르니까 과연 이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 말 더 못하지. 말 더 못합니다. 왜요? 물 좀 마실게요. 대답을 해보고 계셔보세요. 왜 못해요? 그 안에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뭐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성도들이 귀신 이야기하면은 싫어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싫어하고, 내 마누라도 싫어하고, 내 자식 새끼도 싫어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이유도 다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드는 주님이 주신 감동 같아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려서,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미 이렇게 있으면, 이게 0이라고 신령이라고 치면 이미 이 사람이 자기 안에 귀신의 초소가 자리를 잡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는 어떻다고 생각해? 근데 귀신의 가장 큰 무기, 마귀사단 귀신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자기의 정체를 가려버려. 그게 뭐야? 흑암, 어두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야. 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마귀, 뭐 귀신, 회개, 천국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나의 사랑을 너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 어떤 존재냐? 자기를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음흉하면 자기를 모르기를 원해. 찔리는 게 많고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나야 산다. 근데 마귀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홀리합니까? 홀리. 발음 이거 맞나요? 홀리? 너무 굴렸나요? 홀리. 몰라요 저도. 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의로운 거야. 자기는 귀신 안 들린 줄 아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귀신 마귀 역사 왜 떠나가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떠나가야 되지만 나에게도 떠나가야 되니까. 나에게도 떠나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귀신과 상관이 없을 줄 알아. 자기는 마귀와 상관이 없을 줄 알아. 근데 이러한 자들이 미안하지만 제일 요놈들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안에 초소가 가득하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귀신 쫓아줘? 못 쫓아주는 거야. 성도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막 기도, 막 권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병에 걸려도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건 하지. 뭐 우리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할까요? 얼마나 진실할까요? 제가 영향받은 분들은 다 성도들이 안 걸리면 가서 기본이 뭐야? 안수, 축사, 그리고 목회자 자기가 금식. 언제까지? 성도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금식한다는 거 아니고 나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근데 이런 게 없이 원기도 이런 거 없이
아버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뭔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내 병이었어도 그렇게, 내 가족 병이었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거짓이라니까요. 이런 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이 아니라 상대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나는 좀 충격 먹은 게, 오늘 좀 길게 한다 그랬어요. 어차피 재밌잖아요, 맞죠? 어차피 우리 교회 스케줄 널널하잖아. 아직까지는 널널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청년부 예배도 생기고 하면은 이거 끝나고 또 원재랑 민주회 청년부 예배 가야 돼. 나는 근데 당분간은 청년부 예배 이런 거는 안 만들려고요.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어차피 적은 인원이니까. 여기 가득 차도 여기서 그냥 다 같이. 근데 내가 충격 먹은 게 뭐냐? 저는 이제 명절날만 되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제사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보통 나오는 설교가 이제 우상숭배를 주의하라. 주의가 아니죠.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집회. 물론 때로는 우리도 우리 목사님 또 집회. 이런 적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만 하지, 연휴 기간 내내 하시려나? 뭐 이런 생각 우리 했잖아요. 솔직히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게 제사하는데 기웃기웃거리다가 우상의 잠을 처먹고 뒤지지 말고, 그리고 괜히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귀신 들리지 말고 우리 거룩하게 구별되자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정말 그런 설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약 시대로 수많은 자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기 나와있잖아. 아까 읽었잖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근데 다른 교회 가보잖아요. 나는 다른 교회라고 해서 내가 항상 말해요. 나는 내가 부사역자였던 교회, 난 지금도 좋아합니다.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다가왔어. 우상숭배 설교 하는데 난 본 적 없어. 우상숭배하는 설교 난 들어본 적 없어. 뭐라 그러냐? 명절 때 가족들과 어쩌고 저쩌고. 명절이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명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추석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설날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럼 설과 추석이 하나님께 온 전 국민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대한민국이 하나 돼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 잔치입니까? 그 합법적으로 마귀가 절받기 위해서 만든 그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우리가 예전에 다 이런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 죽을 자였으나 우리는 예수 속죄의 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근데 우리가 명절이랑 뭔 상관이야? 부모에게 평소에 잘하면 돼. 평소에 꼭 못하는 것들이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가, 어버이날인데 평소에 잘하길 바라실 겁니다. 부모님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우상 숭배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우상의 재물 나한테서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 우상의 재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알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 여기죠. 이제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때 말하는 집사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를 초반에 7명을 선출했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 그 믿음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뛰어난 자예요. 근데 이런 자가 나중에 뭐라고 가르쳤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검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뼈도 못 죽이는 거야. 뼈도.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럼 성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전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러지 않았어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교를 내가 안 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다면 그 책임,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 피값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영혼을 맡은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말이 뭡니까? 민준이 정말 멋있어요. 뭐지? 팔뚝 빵빵. 뭐 이런 게 뭐 하나님께 속한 뭐 경건한 척하는 말. 민준이 사랑해요. 민준이 사랑해요. 뭐 이런 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 살리는 게 하나님께 속한 말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거짓으로 속아서 땅값을 팔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것을 숨겼어. 차라리 쓸 곳이 만약에 있었다면 작정 예물이라도 하지. 먼저 얼마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작정이라도 하지. 이걸 숨겼어. 속였을 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리고 이제 집 부인이 들어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맞죠?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야, 너 남편은, 너 정말 땅값 이거밖에 없어? 맞다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야,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오는데 그가 이제 너 시체도 똑같이 메고 가서 장사할 거다.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네? 베드로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하는 말. 그게 때로는 나도 전하는 자도 마음이 아파. 성도들도 그것을 가끔은 막 너무나 부담스러워. 근데 결국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결국 거짓과 우리가 분리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천국 데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또 두아디아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장 2장 20절부터 23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이게 뭐라고?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거짓 사도, 자칭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칭.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야,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우상 숭배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뭐라 그러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한다. 망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유다서를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유다서 뭐라고 나와있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쓰레기같이 수치스럽게 바꿔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가 뭐라고?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 땅에서 이런 싸구려 세욕거리와 같이 이러한 것들로 바꿔버려. 이러한 것들로 바꿔버리자. 그리고 똑같이 유다서 그 후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나와 있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아까 말했죠, 발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기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몸만 살찌우고 자기 입으로 처먹을 줄만 알고 성도들이 사는지 죽는지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성도들의 그냥 헌금만 뜯어먹고 사는 이런 도둑놈 새끼 같은 놈들, 이런 도둑놈의 새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성도들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도 없고 결국 내가 아무리 여기에 좋은 말을 전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갈 자가 되어야지. 내가 여기서 백날 준비해서 좋은 설교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손 하나도 못 들면 그게 무슨 교회랑 신천지랑 차라리 믿지 않는 불신자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뭐가 다르냐. 결국의 끝은 어디야?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런 자들은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의 기능이 원래는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 안에 물을 뿜고 있다. 근데 아무런 물도 없으니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똑같아. 목회자들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먹을 그러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말하고 이 세상의 유행이 뭐고 흐름이 뭐면 똑같이 말하고. 여러분들 가끔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못 오셔도 됩니다. 가끔 일이 바쁘십니까? 주일날 못 오셔도 됩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성도들이 내가 진짜 충격받은 게 중직들이 주일을 빠지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중직들이.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는 애새끼들이라도 주일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는 거기도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중직이라고 하면 교회 직분이 뭐 정도는 돼야 중직입니까? 그렇죠? 여자는 뭐? 그렇죠? 장로 권사. 우리 저기 모교에서는 그런 거 취급도 안 해주지만 다른 데서는 그거 높게 봐요. 근데 나는 그 높게 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장로가 장로죠.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일을 빠지는 거야. 이유가 뭐 왜 없겠어요? 이유야 있지. 뭐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자다가 빠졌겠습니까? 뭐 자기가 이 세상에서도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빠지지. 근데 그걸 건드려야지 목사예요. 그걸 건드려야 목사야. 야 김장로 너 미쳤어? 김장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저가 그냥 김씨가 그래 또 오해할 수 있지. 야 차장로 너 미쳤어? 야 홍권사 너 이 쌍년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야 홍장로 너 파직이다. 너 정신 차려라. 너 구원 받았어. 이럴 수 있어야지. 응? 이럴 수 있어요. 왜냐? 그럼 장로 권사가 빠져. 그럼 그 밑에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직분이? 집사, 뭐 애새끼들, 뭐 학생, 그렇죠? 장로가 빠지면 그럼 그 밑에 집사, 애새끼들은 뭘 얻어요? 굉장히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복음 증거하는 데 얻어야 되는데 주일 빠지는 데 얻어. 근데 이게 진짜 담대함이지. 하나님 앞에 죽게 될 이 담대함을 얻는 거야. 마귀가 주는 담대함.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상태를 보잖아요? 그럼 얘네가 누굴 보고 배웠겠어? 지네 부모 아니면 장로들 아니면 집사들 뭐 목사를 보고 배운 거야. 미안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교회에 애새끼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왔을 때 우리가 걔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어야 돼요.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부터 똑바로 알려줘야 돼. 걔네가 안 하고 그럼 오지 마. 아니 어떻게든 와야지. 뭐 어떻게 와서 지옥 가나 안 와서 지옥 가나 뭐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 똑바로. 결국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들.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지만 나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 나도 주님 앞에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매인 것이 없어야 돼요. 야, 너 저번에 이랬지? 너 이렇게 거짓을 가르쳤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거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잖아요.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의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주를 부인하는데 이것이 결국 나 스스로 나를 멸망으로 취한다. 근데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을 줄 안다는 거야.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는 남의 말도 안 들리죠. 목사 전도사들이 제일 불쌍한,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불쌍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 정도 됐어. 그래서 내가 담임 목회를 해. 근데 그것도 이제 20년 하고 뭐 짬도 있고 뭐도 있어. 근데 남의 목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민준이도 나중에 목사야. 나도 목사야. 내가 70 됐고 얘가 너 나랑 몇 살 차이 나냐? 나 91년생이다. 너 몇 살이냐? 2007년. 한 15살 차이 난다고 치고 얘가 한 50대 이제 얘도 중년의 나이가 됐어.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김 목사 하나님께서 너 책망하신다. 너 복음 똑바로 전해. 너 그러다 너 죽어. 내가 만약에 했어요. 민준이가 나중에 55살이 돼서 내 말 들을 것 같아? 목사가 됐다면? 그럼 나한테 뭐라 그랬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학생 김민준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는 뭡니다. 저도 이제는 직분이 뭐고 제가 위치가 뭐고요. 제가 지방에는 회장이고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남의 말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살겠죠. 남의 말을 듣고 돌이킬 만한 그 정도의 겸손함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죽겠죠. 멸망하겠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들이라도 아니면 혹시라도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이요 곧 예수의 피의 복음, 성령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속지 마라, 이런 복음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전한 그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쫓는다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사도들이. 어떻게 진리를 받은 후에 저런 것을 쫓을까, 저렇게 가치 없는 것들을 쫓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영적 존재인 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방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 했을 때는요, 갈라디아는 딱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호남 지역 뭐 이렇게 있죠. 호남, 뭐 전라도랑 어디를 호남 지역, 호남 일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근데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경기 지역 하면은 뭐 천안, 뭐 부천과 옆에 있는 뭐 광명, 머시기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특히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다시 이러한 일을 쫓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복음 외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시겠어요? 솔직히 뭐 여기서 민준이 말고 뭐 다른 저기 있는 어른들은,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뭐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전도사 이런 말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민준이는 예전 교회에서 부사역자 했을 때부터 내가 지도를 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건데 그때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전할 말만 전하면 돼요. 물론 사랑해줘야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는 복음은 어떻게? 정확하게. 희석시키지 마. 그냥 정확하게 전해버려. 누구든 뭐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은 그때도 정확하게.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따뜻하게. 야, 아무개야,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셨어? 차 마시러 가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될 땐, 야, 우리 물론 이렇게는 해야죠. 우리 힘내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의 제물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성경 이것만 참고 끝낼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야, 민준아, 너는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아놔.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아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황이에요. 갈라진 상황.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었고요.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 역대하 다 읽어봤죠? 기억나나요 이거?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이 아람 지방에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우리가 연합해서 치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이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야 선지자한테 물어봤냐?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았어. 400명을 모았어. 400명. 근데 그들이 다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왕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뭐 좀 대장격 되나보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보낸 자가 아니죠. 그들 중에 대장격 되나봐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잖아요. 시드기야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이 말하는 거야. 왕이 아람 지역을 진멸한다. 이 길르앗 라못을 칠 때 하나님이 왕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근데 이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 말고는 내가 말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다. 이스라엘이. 왕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죽는다. 근데 이 아합은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그때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한 영이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거를 마귀라 그래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마귀랑 편잡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했죠. 하나님은 우상과 예수가 벨리알과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예수의 증인인 우리와 천주교와 연합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야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갔냐?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더 위였나 보죠. 그러니까 뺨때기로 흘러갈긴 거죠. 뺨때기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화를 면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고 했어요. 넣었다. 한 영이 내가 가서 저를 꾀이겠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고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를 이미 아시고 너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에 속든 뭘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거짓에 휩싸여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한번 그럼 해봐라. 이걸 뭐라 그랬나? 미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우리가 또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것만 이제 읽고 마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1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항상 이 슬픔이 많아. 왜냐면 이때 정말 나라가 항상 이렇게 우상 숭배하여 망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13절부터 볼게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야. 야 이스라엘 우리는 칼 안 봐. 우리 기근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태평성대를 이룰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나는 그들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 안 보냈다. 근데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다. 왜 없냐?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내 시체를 장사해줄 사람도 없이 내 가족이 온 가족이 싹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을 듣는 자들 아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마지막에 유황불에 산채로 빠치운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산채로.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을 들은 자들 또한 똑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왔는데 이거 또 잘라서 저녁에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시간 진짜 많이 된 거 아는데 제가 일부러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은 자들이 있고 적은 사람일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르쳐야 돼. 뭔가를 줘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작은 영혼 한 사람 두 사람의 적은 영혼 작은 영혼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이 나 때문에 거짓에 휩싸여 멸망하게 된다면 나는 그 예수의 피값을 내가 짓밟고 내가 그 피값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한 먼저는 예수 피에 대한 그 피값 그 영혼에 대한 피값을 나에게 찾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가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감당 못할 짓을 하지를 맙시다. 할렐루야.